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이야기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옅아매는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잃고 서성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처럼 현재의 내 모습이 전부라고 느끼며 좌절한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씨앗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의 운명이 아닌 과거 경험의 총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의 산물이지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굳건해 보였던 나뭇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날개를 믿어야 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능력과 잠재력, 그 날개만으로도 인생이 던지는 어떤 시련이라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의지하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힘은 단순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읽고 당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마치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 쭉정이를 걸러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편한 상황 속에 두실 때 그것은 당신을 연단하여 더 순수하고 강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누구를 붙잡아야 하고 누구를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피해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채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기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부름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천사는 기드온이 스스로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기드온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예소한 자아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겪어온 과거가 말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위대한 나 사이의 싸움 말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 우리 미래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드온처럼 자기 안에 어떤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얼마나 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강인하고 끈질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쓰러질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패배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승리자일 수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것 같지만
아직 내 안의 가능성을 다 꺼내 쓰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감정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며 결국 우리를 기드온처럼 두려움의 포도주 틀 안에 가두어 버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일 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시련이 끝이 아니라는 기대이며 저 먹구름 너머에는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정적이어서도 종교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낡은 차를 몰고 고단한 일터로 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위대함이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신 순간 역설적으로 기드온의 삶은 더 큰 갈등 속으로 던져집니다. 기드온은 항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저는 그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어린 나이. 모든 조건이 불가능을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나의 용맹한 용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포기하고 죽으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다. 너는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을 자다. 너는 정복자보다 더 큰 자다. 너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용사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삶의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보다 더 큰 사람이야. 내 삶에는 목적과 운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어. 이 깨달음이 당신의 영혼을 강타할 때 당신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훗날 사사기에 기록될 인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고 아말렉을 무력화시킬 군대의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단 300명의 군사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를 이끌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그 위대한 초자연적 목적을 목전에 두고 단 하나의 구덩이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 누군가를 그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손에 쥔 밀 이삭을 던져버리고 당신의 검을 다시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닌 당신의 위대한 미래가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엔 너무 블레셋과 가까웠고 블레셋에 속하기엔 그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삶,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힘겨운 전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아내들의 환영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빵 굽는 냄새 대신 코를 찌르는 것은 매캐한 연기 냄새뿐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가고 진영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이 그를 덮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께 싸워온 600명의 부하들마저 슬픔에 못 이겨 바위들 돌로 치려했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나뭇가지마저 부러져 버린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외부의 격려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자기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힘, 즉 하나님과 연결된 자신의 날개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추하고 어두운 것들에서 눈을 돌려 사랑스럽고 진실하며 실제적인 것에 집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나는 내 날개를 믿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날개를 믿어야 하는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인생의 어떤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해도 건강이 무너져도 사업이 어려워져도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인생이 미친 듯이 흔들려도 주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다윗은 그를 돌로 치려했던 바로 그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을 추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앞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다음 장에서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조차도 당신의 발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전투 앞에서 늘 검증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사울왕이 건네준 화려하고 번쩍이는 갑옷이 아니라 양과 사자를 상대로 이미 그 위력을 증명한 낡은 물매를 선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이미 검증된 것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시련과 경험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고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모든 것을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눈물 흘렸던 모든 것, 우울감에 시달렸던 모든 계절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힘의 원천이 상황이라는 나뭇가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상황 속으로 옮기시며 우리의 날개가 얼마나 강력한지 시험하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날 수 있는가? 저 상황에서도 날 수 있는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감정, 혹은 처한 환경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부터 품으셨던 그 위대한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부러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날개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날개를 믿고 힘차게 비상할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은